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 2회차. 신앙 몇 회차? 2회차. 자, 전쌤한테는 이일이랑 이한이라고 아기들이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얘네의 본 모습을 니네 진짜 몰라서 그래. 얘네가 교회에서야 막 사랑받고 이쁨받고 이래갖고 이렇게 있지. 얘네 집에 있으면 진짜 오지게 싸우거든. 자, 형제 있는 사람. 너 형제 있지? 형제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공감하겠지만, 어릴 때 너네가 유년 시절을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현아, 너 예한이랑 너네 싸웠니? 맨날 싸운다고? 야, 니네는 싸우면 좀 큰일 나겠는데? 니네 싸운다고? 그래, 알았어. 야, 이제 예한이가 피지컬이 점점 좋아지더라고. 나 이제 싸우면 쟤랑 질 것 같아, 나 이제. 어쨌든 얘네도 맨날 싸워. 얘네 맨날 싸우는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내가 양치질하러 들어갈 땐 싸운다? 근데 양치질하고 나오면 둘이 놀고 있어. 얘네 특징이 뭐냐면은, 집에서 막 싸우고 방금까지 막 잘 놀다가도 갑자기 싸워. 왜 싸우니? 그러면은 누나가 내 새끼 발가락 밟았어 이러면서 싸운다던가, 이한이가 내가 색칠하던 거 갑자기 자기가 칠해요. 아니, 잘 같이 칠하고 있었어. 같이 칠하고 있던 거 갑자기 이한이가 선 넘었다고 갑자기 싸운다던가. 싸우는 거 보면은 잘 놀다가도 갑자기 뭐 이랬어요, 갑자기 저랬어요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사소한 거로 울고 사소한 거로 되게 잘 싸우거든. 어릴 때, 요 나이 때의 이제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사소한 거로 되게 울고 사소한 거로 되게 잘 웃는다는 거야. 기분이 하루 종일 안 좋았다가도 다이소 가고 3,000원짜리 자동차 뭐 장난감 하나 사주면은 그날 기분이 그냥 너무 좋아져. 그랬다가로 집에 돌아왔을 때 신발이 안 벗겨지면 빡칩니다 또. 그러니까 요 5살, 6살짜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1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성인이 되고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특히 너희같이 이렇게 사춘기를 지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새끼들이 반응을 안 해. 얘네가 움직이질 않아요. 이때 되면은 너네의 나이대가 어떤 나이대냐면은, 어른들로 가면 갈수록 더한데 감정에 변화가 없어. 뭘 해줘도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별 반응 없이 지나가는 나이가 바로 성인이 되면 될수록 더 심해지더라.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나이를 먹는다는 거는 쉽게 반응하지 않는 거겠구나. 자극에 쉽게 반응하지 않고, 어떠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요소들이 있을 때 거기에 쉽게 요동하지 않는 게 어쩌면은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과정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종종 합니다. 전우쌤도 20살 때, 21살, 22살 때가 있었겠지. 그때는 새로 경험해보는 게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나이 때는 새로 경험해보고 접해보고 하는 것들이 너무 신나서 맨날 막 설렜거든. 그런데 요 나이쯤 이제 먹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설레는 건 없어. 우리 사모님 얼굴 보는 거밖에.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설렐 일이 없어, 삶에서. 그러다 보니까 신기한 거 사실 없고, 와, 이거 처음 먹어봐 이런 것도 없어. 다만 너네 청소년부를 내가 담당하면서 내 인생 일대 최대로 마라탕을 제일 많이 먹어보는 것 같아. 그거 하나는 알겠어. 너네 만나면서 마라탕 제일 많이 먹어본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라는 게 어쩌면은 반응을 하지 않는 과정으로 가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전사님이 이제 곰곰이 한번 하게 됐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요즘에 어떤 말을 쓰냐면 인생 2회차라는 말을 씁니다. 어디에다 쓰냐면은 요런 애기들한테 우리가 이제 쓴단 말이지. 애기들이 애 같지 않은 애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태어나갖고 그런 짤이 있더라고. 태어난 애기가 의사 선생님 눈을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달려있는 게 의사 양반 지금이 몇 년도요, 이런 댓글들이 이제 달려있더라고. 아기들이면 까르르 웃고 막 울고 이런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소파에 나태하게 누워갖고 이제 TV를 보고 있다든지 이런 장면들을 보면 어른들이 야, 이거 애 같지 않다 라는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인생 2회차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요 말을, 인생 2회차라는 요 말을 과거에는 어떤 단어로 이야기를 했냐면은 따라합니다. 애늙은이. 이거 애늙은이네. 요게 이제 초딩들이나 이제 너희들한테도 해당이 되지. 너희 나이 때 뭔가 막 해맑고 즐겁고 막 지나가는 낙엽만 봐도 막 까르르 웃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뭔가 심상치 않게 점잖고 이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아이들을 보고 뭐라 그래? 애늙은이다.
야, 쟤 왜 이렇게 철이 빨리 들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 즉, 반응하지 않고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 인생 2회차 아니야? 이거 애늙은이 아니야? 좀 철이 빨리 드는 거 아니야?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웃어야 할 때 웃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 2회차 반응하지 않는 게 인생 2회차겠구나. 우리가 요 꼭지를 하나 가지고 말씀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지도를 잠깐 전도사님 가져왔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초록색 지역 보이니 얘들아? 위쪽에 초록색 보여? 너 생명이 아니면 애들 다 생명인가 봐. 너만 보이나 봐. 자, 초록색 지역의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반대편에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야. 요단강을 건너서 19장 첫 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 지역, 즉 당시에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지역으로 이제 건너와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곳에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막 하고 계시는 거야. 병자들이 많아서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병자들을 치유해주는 사역을 진행하는 와중에 바리새인들이 이게 안 입고 와서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19장 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쫓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남편이 여자를 버리는 게 이게 맞아요? 이혼하는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웬 이혼? 헷갈릴 수가 있겠지. 이걸 왜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이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 율법 때문에 물어보나 싶을 수 있는데 이게 아닌 게 당시에 해당 지역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성경의 마태복음 14장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왜 죽었냐?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길에서 이런 소문을 들은 거야. 야, 우리나라 통치하는 요 헤롯 대왕이 지 남동생의 와이프를 지 아내 삼았다더라. 야, 이거 맞냐? 이거 대왕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왕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우리 빠꾸 없는 우리 세례 요한 형님께서 어떻게 하죠? 헤롯 대왕을 찾아갑니다. 헤롯 대왕을 찾아가서 헤롯 대왕을 면전에서 질타를 해, 공개적으로. 헤롯 대왕이 이 말을 듣고 얼굴이 벌개지는 와중에 새로 아내를 삼았던 헤로디아 여왕이 이 얘기를 듣고 빠개치는 거야.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딸내미 시켜가지고 헤롯 대왕한테 술수를 써가지고 어떻게 세례 요한 목 쳐서 죽이지. 요 사건이 있은 지역이 바로 어디야? 오늘의 베레아 지역이야. 요 지역에서 그러면은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물을 때 사람들이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묻는 거겠어? 너 한번 잘 걸려봐라. 너 어떻게 대답하나 한번 보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야.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님을 뭐 한다고?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의도가 이거야. 시험해 보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해가지고 까딱 잘못 대답하면 그걸로 엮어갖고 어떻게 한번 질타해 보려고. 요거 때문에 요 시험하여라는 요 단어에 사용되는 헬라어는 따라합니다. 페이라조. 요 페이라조의 뜻은 시험하다 혹은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게 언제 사용되냐면은 마태복음 4장 1절에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뭐 하러 가실 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실 때. 즉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요 단어는 어떤 단어야? 예수님의 적대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함정 수사하는 단어가 바로 이 시험 받으러 페이라조겠지. 자, 그러면은 요때 질문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이제 두 가지인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나 저렇게 대답하시나 그걸 한번 보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 사람이 이혼하는 게 맞나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래 이혼해도 된다라고 하시면은 뭐라고 하려고? 야, 이것 봐. 아니 예수가 율법을 안 지키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함부로 이혼하라고 돼 있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이 이혼해도 된대. 야, 이거 율법 지금 파괴자다. 이욕하려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니야 이혼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은 뭐라고 하려고? 그래? 그럼 이거 세례 요한이랑 같은 입장이네. 그럼 이거 코 깨어야겠네. 아니 이 율법을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준수해야 되는 거야? 그럼 안 되지 않아? 코 깨려고.
이혼을 해도 된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해도 뭐라고 하든 간에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서든 콧길 갖고 이거 가지고 질타하려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럼 뭐라고 하시냐? 대답을 엄청 지혜롭게 하시지. 3절에서 12절로 이어지는 질문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전사님 이야기를 해주면 3절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합법적으로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이 표현이 맞아.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4에서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야, 너네 창세기 안 읽었니? 창세기 뭐라고 써 있어? 부모를 떠나갖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얘들아 버리고 이혼하고 이러는 게 맞아? 그러니까 7절에 뭐라 그래? 아니 그러면은 모세가 그랬잖아요. 이혼 증서 써서 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8에서 9절에 야 니네 마음이 하도 완악하고 니네 이혼을 하도 하고 싶어 하니까 모세가 어쩔 수 없을 경우에만 그럼 그럴 때는 증서 써서 이혼해줘라 라고 한 거지. 그냥 아무 때나 마음에 안 드네? 나 얘랑 결혼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오케이 증서 써. 야 너 저로 꺼져. 이걸 하라고 지금 준 게 아니다. 너네 의도를 모르겠냐?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지. 10절에 가니까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와, 이럴 거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는데요. 이럴 거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요. 그러니까 11절, 12절에 예수님께서 야, 표현이 이래. 고자가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어머니의 태에서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나중에 고자 된 사람도 있다. 이 이야기인즉슨 야 독신의 은사가 니네가 판단한다고 나 혼자 살아야지 이거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독신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사람한테나 그게 가능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자, 재밌는 거는 12절까지 이렇게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관련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13절에 애가 끼어듭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랑 제자들이랑 막 논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우리 참교육에 나오는 애기 엄마가 자기 아들내미 데리고 어머 예수님 잠깐 우리 아들 안수 좀 해줘요 이러고 데리고 나오는 거야.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해 주시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누구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뭐 어떻게 한다고? 꾸짖거늘 이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 기도를 받겠다고 자기 자식 새끼들을 데리고 전부 다 예수님께 나오는 거야. 논쟁이 끊어졌어. 제자들이 어떻게 돼? 화가 나지. 지금 우리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애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오면 어떡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야. 자, 여기에 꾸짖거늘이라고 사용된 요 단어는 따라합니다. 에피티마오. 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쫓을 때 사용하시는 단어야. 꾸짖으시다. 귀신을 쫓고 귀신 축출할 때 사용하시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사용된 꾸짖으시다. 썩 물러거라. 야, 너 안 꺼져? 굉장히 권위 있고 화내는 표현으로 에피티마오. 제자들이 지금 누구를? 어린애들을 에피티마오 하고 있는 거야. 야, 너 절로 안 꺼져? 너 어디 지금 어른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껴들어가지고. 왜? 예수님께서 지금 중요한 논쟁과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방해된다고 제자들은 생각을 한 거야.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얘들아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었어. 얘들아 어린아이의 인권이 만들어진 게 불과 몇백 년이 안 된단 말이야. 이 전까지 어린아이들은 뭐였냐면은 미성숙한 인간, 그냥 그저 동물보다 조금 위에 있는 존재로 그때까지 여겼어.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어린아이, 야 아무런 권리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야 얘 왜 인간으로 쳐야 돼? 이러한 문화 가운데서 당연히 꾸짖는 게, 어른들 말하는데 끼어드는 게 당연히 이상하지, 화가 나지. 중요하지 않은 애들이 감히 예수님이랑 어른들이랑 중요한 논쟁을 하는데 끼어드는 게 화가 나는 거야.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아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아이들이 오는 것을 야 용납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자, 여기서 사용된 용납하고에 사용된 단어는 단순한 허락을 넘어서 야 막지 말고 나한테 적극적으로 보내라 라는 예수님의 오케이 사인인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들으라고 아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네 지금 논쟁하고 이거 있잖아. 야 천국은 얘네 같은 애들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자, 우리가 맥락적으로 한번 짚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베레와로 와서 치유 사역을 하시던 중에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쫓아와갖고 이혼하는 게 맞습니까? 이혼 논쟁을 막 벌이고 있었어. 이 이혼 논쟁을 벌이고 독신으로 사는 게 맞냐 옳으냐, 이게 옳으냐 저게 그르냐 이 이야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어린아이가 그 사이에 끼더니 천국은 이 어린아이 같은 것임이라 라고, 얘들아 누가 기록했어? 이거 마태가 기록을 했단 말이야. 갑자기 왜 뜬금없이 어린아이가 여기 튀어나오는 걸까? 이게 도대체 성경적으로 무슨 맥락이길래? 우리가 맥락적으로 한번 같이 짚어봅시다. 자, 맥락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베레아로 건너오신 이후에 사람들이랑 논쟁하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은, 사람들이 이거 해도 되나요? 저거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이거를 자기의 권리 찾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합당해요? 나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내 권리가 지금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데 술 마셔도 돼요? 나 교회 다니는데 친구 때려도 됩니까? 나 교회 다니는데 롤 하면서 욕해도 돼요? 나 교회 다니는데 나 담배 펴도 됩니까? 나 문신해도 됩니까? 이거 해도 돼요? 저거 해도 돼요? 나의 권리 찾기, 내 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이 신앙 안에서 정당성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권리 찾기를 하던 중에, 그 와중에 이 어린아이가 끼어들므로 인해서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거야? 야, 니네 권리 찾는 거? 니네가 신앙 안에서 정당성을 가지는 거? 니네 그거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가. 어린아이와 같이 나한테 나오는 자들이 들어갈 거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종지부를 찍고 계시지. 자기 권리 찾기에 빠져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지? 이것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편을 선택하기보다 어떤 편을 선택하고 있는 거야? 한 걸음 뒤에 떨어져서 계속 이거 돼요? 저거 돼요? 이거 따지고 이거 묻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상황에서 아이는 어떻게 하고 있어? 얘들아, 어른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한 발 뒤에서 예수님한테 이거 해도 돼요? 저거 해도 돼요? 나 지금 갈까요? 말까요? 이거 물어보고 있는데, 어린애들은 손에 이끌려서 그냥 바로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하겠다고? 간 보고 있는 어른들과 손에 이끌려서 그냥 안 따지고 바로 나오는 애들. 우리가 이 두 가지 구조로 볼 수 있는 거지. 맞다 틀리다 이거 판단하고 계산하고 지금 계산기 두드리는 동안 애들은 어떻게 한다고? 이게 맞나 틀리나 이거 계산 안 하고 예수님한테 그냥 직진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반응한다고. 전도사님이 예전에 병원에 있을 때 그 이제 임종을 앞둔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이야. 맥박이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들고 심장 박동이 점점 약해지고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이 약해지고, 이 상황에서 이분이 지금 돌아가시는지 지금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간호사분들이 와갖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얘들아 이렇게 팔 한쪽 들어볼까? 팔 한쪽 들어보면은 여기 팔에서 겨드랑이 요 겨드랑이에서 가슴으로 이어지는 요 살이 있어. 여기 한번 살짝 꼬집어봐. 여기 되게 예민하거든. 겨드랑이 안쪽 예민한 입에 엄청 예민하지. 여기를 간호사가 꼬집더라고. 이렇게 손 넣어가지고 꼬집더라고. 꼬집으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아프다고 난리지 니네. 꼬집으면 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손 놓으세요 하겠지. 그런데 임종 직전에 계신 분들은 여기를 꼬집어도 잠잠하더라고. 아무리 어떤 자극을 주고 고통을 줘도 거기에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간호사들이 이제 돌아가시는구나, 이제 곧 돌아가시겠구나, 이 판단을 해서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더라.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얘들아 죽음을 앞둔 사람들, 죽음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반응을 한다 하지 않는다? 안 한다. 반응을 안 한다. 살아있는 사람의 살아있는 인격체에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자극에 반응한다는 거구나.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이야기를 하자면, 얘들아 지금 서울 잠실 가면 우리 뭐 하고 있니? 야구도 하는데 야구 말고 지금 얘들아 시위하고 있지. 지금 집회하고 있지. 얘들아 너네가 아마 뉴스에서 보도가 안 돼갖고 너네 아마 본 적이 없겠지만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소식과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전투표 조작 의혹, 그 투표 수가 똑같대. 지역마다 사전투표 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젊은 2030 세대들이 이게 맞냐 진짜? 이거 장난하냐? 사실 사람들이 그래 설마 부정선거겠어 하면서 덮어놓고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왜 터졌냐면은 잠실에서 아무래도 요 안에서 투표한 게 이상해서 요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선관위에서 요걸 들고 나가려다가 사람들한테 제지를 당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투표용지 요거 박스에 못 갖고 나갑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진치고 이렇게 다 그 잠실 센터 앞에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집회하고 누워 있는데 경찰들이 와갖고 할아버지 때려갖고 끌고 갔지. 그리고 집회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 다리 잡고 질질 끌고 왔단 말이야. 이게 유튜브에 그대로 송출이 됐어. 그 사람들이 1030에 있던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화가 나서 뛰쳐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추산에서 그 인터넷 보도에 그 언론 보도에는 뭐 100명이다, 뭐 집회한 게 200명이다라고 나왔는데 아니야. 유튜브 실제로 봐봐. 사람들 시까맣게 나와 있어. 이 사람들이 얘들아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옳지 않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세대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다음 세대에도 이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썩어버린 채로 물려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전도사님이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도 반응을 하는구나. 살아있구나. 아무리 언론이나 정치에서 반응하지 않아. 예를 들어 뉴스에서는 보도하지 않고 정치권에선 이것을 가지고 야 이거 정치 세력의 공작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의 쇼예요. 그런 줄 알고 그냥 지나가세요. 무시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절대 이 자극이나 반응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하고 뛰쳐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거 우리나라 아직 살아있구나 라는 반증이구나. 우리나라 아직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실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해야겠더라고. 왜냐면 너네도 알아야 되니까. 왜? 너네 몇 년 있으면 이 나라의 주권을 가지게 될 거 아니야. 투표하고. 너네도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알고 있으라고. 지금 젊은 2030 지금 막 각 학교에서 일어나고 젊은 사람들 뛰쳐나오고 데모하고 지금 집회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너네한테 좋은 나라 물려주려고 하는 거더라고. 자,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자극과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얘들아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 찔렀을 때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자, 우리가 서론에서 이야기를 나눴지. 인생 2회차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 인생 2회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 웃어야 되는데 애기가 웃질 않아. 울어야 되는데 애기들이 울질 않아. 야, 이거 되게 애늙은이네. 얘가 되게 많이 성숙했네. 야, 이거 애 같지 않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생 2회차라는 단어를 써고 표현을 했지. 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어쩌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는 사실 인생 2회차가 아니라 신앙 2회차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도사님은 존중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 감격이 생각보다 있었단 말이지. 죄가 보이면 울고 은혜 받으면 웃고 감사하고 찬양을 들으면 가슴이 뛰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게 너무도 당연해져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야. 기도에 응답이 보이면 하나님께 와락 안기고 그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 우리는 한 발 가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처럼 어쩌면 뒤에서 똑똑똑 두드리고 있는 거야. 이거 맞아요? 저게 맞아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점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때로는 맞으면 들어오고 틀리면 그럼 나 바로 튀어야지 라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저 뜰에서 예수님 신문 받으시는 걸 이렇게 구경하면서 풀려나면은 내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라고 튀어나가고 예수님 잡혀가시면 바로 튀어야지. 그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반응하지 않는 딱 그 관계.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셔도 그렇지 맞아 이 지식적으로는 동의해. 왜냐?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감정적으로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나한테 감동은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복음이 선포돼도 그게 내 생명이라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아무리 찬양을 들어도 어떤 가사를 나 입술로 고백해도 그게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내 삶이랑은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얘들 우리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어떤 상태라고? 죽은 상태라고. 우리 살아있지 않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야. 너 천국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 어떤 사람들? 일희일비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때문에 울었다가 웃었다가 기도하면서 울었다가 웃었다가 찬양 때문에 기뻤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너무 심판이 돼서 때로는 무서워했다가 두려워했다가 그런데 이 반응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백날 첫날 우리 여기 앉아 있은들
얘들아, 우리 죽은 신앙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마음에 굳은 살과 같이 딱딱해진 마음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 어린애들 저 살과 같이 말랑말랑하게, 부드러운 살과 같이. 겨드랑이 앞쪽을 꼬집으면 얘들아 아프잖아. 뒤꿈치를 꼬집으면 아프니? 안 아파. 팔꿈치를 꼬집으면 안 아프다고. 이 굳은 살이 단단히 박혀서 이곳을 꼬집는 것처럼 굳은 살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꼬집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나가셔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도 부드러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나가실 때, 와,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 마음이 나에게 때로는 심판이 되고, 때로는 나에게 기쁨이 되고, 때로는 나에게 회복이 되는, 주님 이 즐거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 그래,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